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삶의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 휴가를 떠나면서 많이 가는 곳이 바닷가를 많이 가는데, 또 의외로 많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영화관을 이렇게 많이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화관을 왜 찾는가 보았더니, 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영화를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간접적으로나 좀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에 영화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면 기쁨, 감동이면 감동을 느끼고자 그렇게 사람들은 영화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너무나도 좋지만, 그 감동과 그 기쁨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어떤 재미나 흥미, 그런 변화가 큰 감동이 되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삶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그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에게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저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 한 시간을 끝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저 또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많으냐? 자신의 그 생각과 견해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같은 마음으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결단이 없으면요,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요, 그저 무엇과 다를 바가 없느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한낱 세상의 영화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화를 보는 것은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 순간에 느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에 흔들림이 없느냐?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한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상기하고 또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무엇이 없을까요? 생활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낱낱이 다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작은 힘에도 어떻게 합니까? 벌벌 두려워합니다.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늘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살아가는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안해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확신과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확신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평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음을 보게 되죠. 지금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웠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분명히 나누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아예 없느냐? 또한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 그 믿음과 동시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느냐? 평안을 공급해 주셔요. 평안을 공급해 주시기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거기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벌벌 떠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도 열지 못한 채 그렇게 벌벌 떨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없고 또한 확신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기에 세상의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벌벌 떨며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시며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받았던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작은 수술을 해도 그 수술장을 숨기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또한 수술 자국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치부를 누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그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유가 중요한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다시 말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확신과 더불어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영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을 마주치며 만남을 갖는 그 만남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면하는 그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이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 자아를 회복시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기심과 고집을 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인생의 걸림돌을 제거해달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말씀대로 이 세상의 환란을 통해서 무엇이 흔들리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샘을 공급받게 되고 평안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그 어떤 것이든 주님과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자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평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만남으로 평안을 주시고 또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명을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 말씀이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백성이라면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사명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행하였던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큰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무엇처럼요? 영화 보는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버렸어요. 마치 무엇처럼요? 영화 보고 있는 사람처럼, 영화 본 사람처럼 그저 그 순간에 감동받고 기뻐하고 즐겁고 그때 그 순간으로 그냥 끝내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났네. 끝. 여러 가지 사명을 주었지만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소한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직접적으로 지금 만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냥 누군가의 소문으로 들었다면 그래도 조금이나 이해가 될 텐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평안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때도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과 사명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만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답답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한 주간 드리는 그 예배 속에 그저 삶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분들이 간혹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한 주간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주여 내가 맡아야 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여진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즉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구원 얻게 하는 생명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가든 간에 그 모든 삶의 여정마다 영혼 구원 생명을 주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드렸구나 끝,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린 만큼에 대한 우리는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의 그 삶을 살아가고 실천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고 그 말씀을 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육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를 기억합니다. 그 이름만 대도 야,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서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했던 윌리엄 캐리나 리빙스턴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죠. 저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구원 사역에 힘을 다했던 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저는 확신하기를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를 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도에서 영혼구원 사역을 위하여 힘을 다했던 이 윌리엄 캐리나 리빙스턴을 더 기억하지 않을까.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나 또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죄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이들이 친히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또한 의미하면서 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바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죠? 영혼이에요, 영혼. 그리고 영혼구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 양육을 받은 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 배웠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가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확신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부여받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확신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저는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장 역전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보게 되고요. 조금 더 넓게 보게 된다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을 바로 이 본문 3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마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보라, 확인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지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남을 통해, 직접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믿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것은 오늘 도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마치 우리를 다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잠시 잠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집착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하고요. 또한 세상에 보여져 있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적인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되어질 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또한 읽는 대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더 이상 내 것으로 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새롭게 하시는 빛과 같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작은 어떤 일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이 말씀을 늘 깨닫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얻어 평안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행하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